탈무드 에세이 번외편 두 번째입니다. 이번 에세이는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아말렉이라는 절대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살펴봅니다.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은 성경 속 아말렉을 악의 상징으로 제시하며 악은 이성과 협상의 대상이 아닌 근본적으로 파괴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유대 전통은 아말렉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반복되는 악의 재현을 막고자 한다. 아말렉적 악은 하만, 히틀러 등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며 문명은 이 악을 기억함으로써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 이야기, 악의 본질과 기억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 아말렉은 단순한 적을 넘어 우리에게 악의 본질과 기억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적의 개념 망각과 9.11 테러. 먼저 9.11 테러를 통해 적의 개념을 망각한 서구 사회의 단면을 살펴보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 알카에다는 왜 미국을 싫어할까? 라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리 해리스는 그의 저서에서 서구 사회가 적의 개념을 망각했다고 지적합니다. 서구인들은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고 모든 갈등은 협상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적이 아닌 이익 충돌만이 존재하며 설령 적대적인 대상이 있더라도 그들은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친구들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리 해리스는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을 죽이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그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의 적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증오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몬테즈마가 스페인 탐험대의 코르테스를 문명 세계의 방문자로 여겼지만 코르테스가 아즈텍 문명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몬테즈마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이 입증된 사례는 적의 개념을 망각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리처드 위버는 인류의 문제는 지난 회의의 회의록 역사를 읽는 것을 망각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언급하며 역사를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말렉 이스라엘 악의 표상. 이제 성경 속 아말렉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1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들려주어라. 내가 지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여호와의 길을 높이 쳐들어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신명기 25장 17-19절은 더욱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에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지치고 피곤하여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아말렉 사람을 모조리 죽여온 세상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0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한 첫 번째 진멸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그들을 길에서 대적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기타 가축은 물론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젖먹이까지 모조리 죽여라. 그러나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아각과 제일 좋은 양과 송아지와 어린 양과 그 밖에 좋은 것을 모두 남기고 없애기를 원치 않았으며 다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만 골라서 죽이거나 없애버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가 된다. 그가 내게서 떠나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후회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집트와 아말렉의 미움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아말렉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반면 이집트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 괴롭혔고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는 이스라엘 남아들을 대량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악의 상징으로 불릴 만한 나라라고 하면 이집트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8절에서는 여러분은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때는 그들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아말렉은 결코 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힉소스에게 공격을 받고 지배받은 아픈 기억이 있었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수가 점점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피르케이 아보트 5장 16절의 가르침처럼 조건을 단 사랑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함께 사라진다. 조건 없는 사랑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 이를 미움에 적용하면 조건을 단 미움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미움도 함께 사라진다. 조건 없는 미움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 그러나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압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광야를 지나오느라 힘들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에서 공격했습니다. 특히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해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했기 때문에 공격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이집트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었고 아말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사람들과는 평화 협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공격하게 되면 당사자들도 크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7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 이집트 신하들이 바로에게 왕은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합리적인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큰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곧바로 그 손해를 줄이려고 서로 협력할 방안을 찾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후기 홀로코스트 신학자 에밀 파켄하임은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독일이 군대에 보내는 복음 열차를 전용해 죽음의 수용소로 유대인들을 실어 나르는 기차로 이용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유대인을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자신들의 승리를 뒤전으로 미뤄둘 만큼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이것이야말로 극악한 악의 얼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리 해리스는 아말렉이 악의 표상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아말렉에 대한 유대 율법의 명령. 유대 율법은 아말렉에 대해 2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합니다. 첫째는 그들을 진멸하라는 계명입니다. 이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랍비 나움 라비노비츠는 이 원칙이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시리아는 정복한 나라들을 재편하고 혼혈 정책을 써서 아말렉의 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아말렉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매년 토라 포션에서 신명기의 기록을 읽을 때마다 또는 불임절 저녁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려 했던 하만의 야만적인 음모를 읽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사울왕에게 죽은 아말렉 왕 아각의 자손입니다. 악의 지속적인 발호와 기억의 중요성. 유대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고대의 적과 그 적이 상징하는 악을 구별합니다. 악은 언제 어디서나 발호할 수 있습니다. 평화시에는 인간의 마음 밑에 침잠하고 있는 악을 망각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지난 3세기 동안 우리는 계몽주의, 관용, 해방, 자유주의 인권과 같은 이데올로기의 득세를 경험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들 중 하나였으며 우리는 아말렉이 사라진 것처럼 집단적인 악도 멸종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는 국가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이번의 세계대전,
잔혹한 독재,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벌인 끔찍한 범죄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테러가 가장 위협적입니다. 마이클 왈저는 그의 책 전쟁에 관한 논란 아규잉 어바우트 워에서 우리가 테러리즘을 목도할 때마다 독재와 압제를 경험하게 된다. 테러리스트들은 지배하고자 하고 살인을 그 방도로 생각한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경찰과 죽음을 불사하는 집단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같은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을 죽이거나 위협해 그와 같은 극악한 일을 하도록 종용한다. 테러가 성공하고 그들이 독재의 힘으로 통치하게 되면 그 치하의 국민들은 테러리스트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악행들에 대한 온갖 비용을 떠안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악은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복수가 아닌 용서를 위해 기억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어떤 형태의 복수와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리 해리스는 그의 책 문명과 그적들 시벌리제이션 언더 이츠 에너미즈라는 책의 첫 서두를 이 책의 주제는 망각에 관한 것이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서 서방 세계는 모든 성공한 문명에게 내려진 천벌, 곧 망각을 극복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말렉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성의 소유자들이 있는 반면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는 비이성적 존재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남아들을 학살한 이집트하고도 평화가 가능하다고 암시합니다. 그러나 약한 민족을 공격하고 그들이 싸움의 대의 명분으로 내세운 자국민들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이들과는 평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는 기억하는 능력과 영원하고 무례한 악인들과의 대결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아말렉의 정체입니다.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악과 싸워서 그들을 패퇴시키는 길밖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말렉의 기원과 그 의미. 아말렉의 기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인 딥나로부터 아말렉이 태어났습니다. 딥나는 개종하고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손에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가 딥나가 개종하려 했을 때 받아주었어야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카나 와이스버그 채너 와이스버그는 딥나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개종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동기는 이기적이었으며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었다면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에서의 가정에 시집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딥나는 힘센 집안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을 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 있는 조상들은 이것을 깨닫고 딥나를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반대하기에 결코 교정할 수 없는 반유대주의적 태도를 상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로 위장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위선과 가장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악의 씨앗이 됩니다. 순수한 종교적 겉옷으로 포장한 악행이야말로 선을 가장 크게 왜곡하는 행위이며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고귀한 이름으로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피르케이 아보트 6장 1절은 토라 자체만을 위해 토라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예배의 목적이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아말렉의 후회와 악의 반복. 성경은 에서로부터 엘리바스를 거쳐 아말렉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1장 36, 38, 39절에는 엘리바스의 아들들과 딥나가 로단의 누이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미드라시 타누마에 따르면 엘리바스가 자신의 딸인 딥나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 아말렉을 낳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한 것에서 원한의 시작을 찾아볼 수 있으며 창세기 27장 41절
에스겔 35장 1-9절은 세일산 에돔에 대한 저주를 예언하며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1장 2-3절과 로마서 9장 13절에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악의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으로 페르시아 유대인 학살을 음모했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을 모욕했으며 헤롯 대왕은 에돔 자손으로서 유대인을 박해했습니다. 네로 황제와 아돌프 히틀러는 독재와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의 주범이었습니다. 야세르 아라파트와 사담 후세인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세력으로 상징됩니다. 심지어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를 에돔의 자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구약학자 앙드레 라콕은 아말렉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망각은 추방을 자초하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라는 바알셈 토브의 말처럼 아말렉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적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경계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악의 다양한 얼굴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이야기는 우리에게 악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님을 그리고 악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존재함을 가르쳐줍니다.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가 하면 비합리적인 증오로 가득 차 타인을 파괴하려는 존재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악과 싸워 그들을 패퇴시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말렉을 기억하는 것은 곧 악의 본질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경계하며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